우리 연말 되면 이제 승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합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이제 새로운 역할로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직함으로 이렇게 승진되어지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승진이 안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직을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일찍 승진했는데 일찍 또 이제 퇴직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진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중요한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맡아야만 그것이 승진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로 그 역할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진에는 당연히 합당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승진이 함께 따라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승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들이 쉽고 그냥 단순한 것만은 아니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잘 안 되고 희지부지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열정은 있는데 심령이 너무 여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한 거죠. 그래서 섬기다 보면 항상 성령을 받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감정적으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관계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늘 뭔가 섬기고는 싶지만 마음 가운데는 늘 이렇게 갈증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의존이 너무 강해서 그래도 내가 이제 뭐 1이나 2를 섬겼다면 나는 5나 10은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고 복음을 나눠주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또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해보는 짓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시간적으로 또 뭐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다 경험했던 이제 부분들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오해받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나를 오해해, 나의 의도를 오해해, 뭐 차라리 그만둬, 안 하고 말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그냥 못 견뎌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사람인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인가, 이건 이제 못 견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용하게 그리고 정말 다양한 어떤 일들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한두 사람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속에서 볶여가지고는 못 견뎌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제 나열하자면은 한 3박 4일 동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연약함이야 끝이 없죠. 제가 2005년도에 분당 예당교회의 어떤 청년들의 어떤 필요도 있었고 또 김진호 목사님과 최선혜 사모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또 교회의 다음 방향을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저하고 제 아내한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정말 사람 하나 정말 잘 선택하시고 잘 뽑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제가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5시에 새벽 예배였는지 5시 반에 새벽 예배였는지 제가 한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는 거의 밤 집에 돌아가면 10시 반, 11시가 거의 매일매일의 일과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양육하고 또 상담하고 훈련하고 아주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뭐 얼마나 이제 또 젊은 날 열정이 있습니까? 아이들 기도 훈련시키고 얼마 전에 우리 또 예전에 저와 함께 청년부 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교회나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훈련이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 청년 때 훈련 받았던 게 너무 그립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 청년들만,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가 있었고, 한 번은 산기도를 가는데 그날 기온이 영하 17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거의 아마 영하 한 30도 정도 됐을 겁니다. 청계산 기도원 뒤쪽에 산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눈도 많이 왔었고 미끄러지면서도 1시간 넘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생활한 지 아마 몇 개월 된 이제 청년도 이제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이제 산에, 눈 쌓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방한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버너를 가지고 온 거죠. 버너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켜놓고는 하는데 이게 가스가 얼어가지고는 불이 그냥 푹 일어나는데 그거 앞에서 이제 쬐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뭔가 전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가지고는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이런 이제 모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고 이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과 최선희 사모님께서 너무 이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그렇습니다.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도 이제 열정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나름 이제 잘 했습니다.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연말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보다는 성장률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됐고 뭐 이런 사역들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만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한 걸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아내와 한마음이 돼가지고는 이제 상담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관리만 하고 있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목사님이랑 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히게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랑 어떻게 같이 일하냐. 이래가지고는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고는 제가 마음을 닫았던 거죠. 그 다음 날이 제 기억으로 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태프들도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신 거 격려해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랬는데 저희 아내만 이제 보내고는 저는 집에서 식은 밥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선희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죠. 아니, 박 전사 왜 안 오냐고. 박 전사 와서 식사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제 아내 통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다rum을 받고 돌이키면서 이제 전진하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2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뭔가 좀 갈증이 생긴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아니 청년들이 너무 안으로만 향하고 있잖아. 이제는 훈련받고 뭔가 모이고 그런 그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잖아. 이제 영혼들을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사역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방향을 바꿔야지. 이제 이것을 조금 투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목사님께서 보실 때 청년부에게 지금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어떻게 청년부에서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너무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청년부 사역을 나름대로 그냥 그 수준에서 끌고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장년부 사역을 이제 맡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도 끼치고 싶고 복음도 더 가져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보상과 인정과 영광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내 삶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전진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승진은 우리 안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실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실제이자 능력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다. 그래서 뭐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이 진짜 실제네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말씀이 실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이 실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죠. 말씀의 어떤 본질, 말씀의 성품,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과 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에 맞게 더 역할들이 주어지는 거죠. 10와트짜리 빛을 발하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거실에 그 전구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거실에 전구로 쓰려면은 최소한 뭐 이제 60와트, 뭐 100와트, 뭐 옛날 표현인가요? 요즘은 이제 LED 다양한 전구들이 있어서 전력이 훨씬 다운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거실의 용도에 맞게 그런 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5와트짜리, 10와트짜리 가지고는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나의 전구가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왜 나는 이 거실에 이렇게 끼워주지 않는가? 나는 왜 안방에 이렇게 전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내 안의 빛이죠. 말씀과 내가 얼만큼 하나 되어 있는가? 말씀과 하나 되어진 삶과 성품과 이 관계와 인격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된 삶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말씀과 일치된 인격이, 성품이, 관계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고 말이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결국은 말씀과 일치되어진 생각과 우리가 고백들로 우리를 준비시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의도가 있고 주인이 사용하자는 용도에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이제 가끔씩 저는 이제 제가 즐겨 먹고자 하는 이제 음식의 종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적당한 그릇에 담아서 쓰면 좋겠다. 가끔씩 제가 간식 그릇이나 뭐 필요한 것들, 뭐 과일 그릇이나 이렇게 찾으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는 한참 이렇게 뒤지다 하다가 혹시 여기 있을까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찬장문을 열면은 그게 이제 차곡차곡 재워져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주로 이제 살림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이게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번거로운 이제 그릇인 거죠. 그거는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유용한 그릇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뭐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합당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주인이 보기에 유용한 거, 주인이 보기에 쓸만한 거, 이 교회의 흐름에, 교회의 한 흐름 가운데, 그리고는 셀의 한 흐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얼마만큼 합당하냐, 얼마나 유용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일 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승진되어질 때는 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뭐 한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을 또 이렇게 둘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당연히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고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만큼 그게 합당한 이 재물과 영광과 또 존귀와 여러 가지 필요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없고 내게 주어진 권한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빼놓고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밑에서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이제 아이들이 귀합니까? 이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러는데 애가 설득을 당해서 뭔가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지혜로운 부모들이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 부모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죠. 애가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면, 애가 충분히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면 반응을 안 해도 돼라는 이제 관점처럼 우리가 그를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내가 설득이 되든 설득이 되지 않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을 신뢰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나는 따를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도 그게 훈련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권위 아래서 순복되어지고 기꺼이 그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권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겸손한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진이 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한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뭔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는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흙을 그냥 뭉쳐놓고 거기에다 색깔들 잘 바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유용한 그릇이 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유용한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주 채에 차가지고 아주 고운 흙을 만들고, 그럼 그것을 또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는데 물과 흙이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어떤 공기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만약에 그 이물질이나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굽다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죽하고 또 반죽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다듬고 이런 숱한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룬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성령님의 세미한 만지심과 인도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고운 채로 걸러내듯이 또 걸러내고, 불순물을 또 걸러내고,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유용한 그릇을 만들기에는,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흙이 여전히 너무 거칠어,
그리고 또 채로 또 쳐내고 부수고 쳐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물로 반죽하고 또 반죽하고. 아니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요? 그래 또 반죽하고 깎아내는 것도 이제 적당하면 이 정도면 그냥 물 담아서 먹을 수 있고 국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영향력과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 만들기에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그릇됨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요, 깎아내고 또 다듬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니 왜 우리 양육자가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못 견뎌. 그리고는 내가 2개, 3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난 5개, 10개 인정받고 위로받고 책임받지 않으면 나는 못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깎아내고 다듬고 그 다음에는요, 불로 구워내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그릇은 찬 음식도 담을 수 있고 뜨거운 음식도 담을 수 있고 거친 음식도 담을 수 있고 부드러운 음식도 담을 수 있는 이 견고한 그릇과 보석은 열과 압력을 통과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열과 압력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석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견고한 그릇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승진시킨다는 것은 나와 같은 어떤 변화들, 내가 누리는 은혜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전이시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좀 더 온전한 DNA를 내가 갖추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이 불완전한 DNA를,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고 여러분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리더들을 보게 되면 세론들이 리더들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리더 밑에 있는 이 세론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목소리가 이렇게 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리더 밑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또 즐겨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성향들을 띠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한 부분에 리더에게 아주 강화되어진 DNA를 전이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DNA를 전이시키길 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기를 거절하고 서운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의존되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들을 거절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승진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아주 아름답고 실한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혀갔던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공급과 부여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지만 24시간 1년 내내 항상 그 수준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뭔가 재정적으로 압박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궁핍한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안식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관계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의 그 역할로 또 영향력 가운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승진시켰던 사례 중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이 노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 아내의 합리적인 이제 독촉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니, 당신의 몸에서 나온 씨로 어쨌든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젊은 우리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태어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86세 때 아들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기뻐하는데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을 받고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연약함이 다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보태고자 육신적인 열심으로 뭔가 뛰어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 13년 정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드디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를 나는 약속의 씨로 선택했다. 이렇게 그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이미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인데도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붙잡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나의 어떤 속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식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버린 겁니다. 의심이 다루어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확신하고 그 견고한 믿음에 딱 세워졌을 때 이제는 이 믿음을 전이시킬 수 있는 건강한 DNA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열방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나타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사람들이 그 인정할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 수준에서 이제 준비되고 전진했을 때 아, 진짜네요. 진짜 아브라함이시네요. 라는 이제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한 17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특별하게 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특별한 꿈을 꾸니까 자랑하고 싶죠. 그게 있는 그대로 내가 꿈을 꿨으니까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요셉의 중심 가운데는 나는 형들보다는 그래도 좀 잘났어. 형들보다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쓰실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히려 형들의 연약함에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요셉을 팔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디발의 집에서 이제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하는데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힌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41장 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자기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을 하나 잡은 거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명해 주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가 3일 만에 이제 복직이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게 참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만 2년 동안 기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겠지. 오늘 아니다. 내일이겠지. 뭔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는 해줄게. 뭐라도 보장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1년도, 정확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것을 약 한 700일이 넘게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잊힌바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가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희 같았으면 아마 우울증에 걸리고 아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시도나 선택을 했을 줄도 모르겠는데, 그가 그냥 갑작스럽게 바로 왕에게 불려갔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은 그가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죠. 그가 이집트의 경제를 다 이해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정치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서 대안을 그냥 제시해 주는데, 그게 아주 바로가 아주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는 그를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잊혀진 바 되었지만 결코 허비된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요동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다루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은 더 많은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할과 위치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뭔가 단체 리더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 연약함이 충분히 다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의 필요와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금 빨리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겸손하고 다루어지고 훈련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집요함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냥 지긋지긋하고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상 이건 끝나지 않겠구나. 차라리 내가 이제 이민을 가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그냥 도피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포기해버린 거죠. 포기해버렸는데 블레셋 지경에 이제 가서 어떻게 이제 잘
뭐 아부 아닌 아부다 하면서 시글락성을 하나 받아가지고는 거기서 그나마 숨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한 600명이 넘는 이제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부하들과 이제 가족들이 도망 다니는 거, 또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보장된, 안정된 시글락성이라는 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은 겁니다. 전쟁이 붙어서 이제 다윗도 자기가 혜택을 입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전쟁하기가 또 나왔는데 큰일 난 거죠. 만약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방백한테 막 이제 몰아붙인 거죠. 아니, 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결국 가지고 갈 게 뭐 있냐?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치고 목 잘라가지고는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얘를 같이 싸우게 한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지만 겉으로는 내가 방백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도록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성에 왔더니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 뒤통수 치기를 좋아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노략해서 약탈해 간 겁니다. 그냥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재산과 자녀들을 다 그냥 도적질해 간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 그에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도망 다니더라도 그냥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들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400명, 600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다윗의 수족 같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승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담대함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확신이 이 분위기를 그냥 주도해 버린 거죠. 그 살기 등등한 분위기를 딱 주도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뢰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부르심 받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땅으로 자기 이제 같은 지파였으니까 들어갔는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두 번째 받죠.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이 유다에 복속되어지면서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계속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는데 그 승진의 바로 직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흔드는 어떤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너무 많은 가정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사모함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또 이렇게 양육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리더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섬기미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복음의 횃불을 들고 그들에게 빛을 비출 자들이 주님 손에 들린 유용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승진은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운 흙으로 반죽으로 다듬어지고 또 불을 통과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다루어지는 이 관계와 상황들에 의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만민이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을, 세상에 빛이 주님은 필요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고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견한 자들이 다음 단계가 어디 있을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사는 삶이 어디 있냐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을 지혜롭게 섬길 자들을, 그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그 견고한 그릇을, 그 유용한 그릇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황이 어떻게 대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자족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걸어갈 그릇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으로부터 더욱더 밝아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줄 그때까지 내가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